마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서 제가 급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목회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너무너무 아직도 힘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느냐, 목사님만 같으면 그럼 속으로 그러죠. 우리가 그러죠. 니네 남편이 너무 괜찮아, 네 부인이 너무 괜찮아. 속으로 뭐라 그래요? 살아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믿음 하나로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성도들은 거의 제가 동사무소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수급자들을 다 만들었어요. 수급자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장애자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3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 2분은 가셨고 한 분이 남았는데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고 불평도 약간은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주위에서 알코올 중독은 또 교회에서는 못하나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알코올 중독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서부터였어요. 그랬는데 2분이 가셨고 이제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도 여전히 술을 드시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려고 그 술 냄새 막 퍽퍽해서도 나오셔요. 그러면 벌써 그분을 기도해 주려고 딱 손을 이렇게 딱 옆에 가면은 술 냄새가 너무 여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한 번씩 가면 목사님 크리스마스 날 점심을 뭐 하실 거예요? 해서 뭐 한다 그러면 꼬깃 5만 원, 엊그저께도 신방 갔더니 5만 원을 꺼내면서 5만 원 이거 제가 헌금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 자가용이 쫙 서 있는데 이종 목사님 교회는 휠체어가 쫙 서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고 믿고 이 시간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을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맡고 이 시간까지 해왔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 받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종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종아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붙들고 맞아, 나는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어. 거기만 감격해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걸 간증할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종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종아라고 불러주신 것만 가지고 너무 감사했지 그 의미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그걸 마음적으로 딱 주신 게 뭐냐면 나의 종아 하신 게 뭐예요? 나는 네 주인이야. 네. 그러면 주인이 너를 누구예요? 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시간까지 왔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명. 제가 처음에 네가 사명자 같다, 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 앞에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냐고 저는 너무너무 기뻐 뛰었더니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가려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을 뭘 드리는 것도 사과 하나도 약간만 삐뚤어진 거 줘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이래고 목사님 섬기기를, 또한 교회 섬기기를 정말 우리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집사 시절에 이지원 지자님 그래서 그랬더니 층계마다 제가 화분을 다 올려놨어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이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의 종이 된다니까 이렇게 섬김을 나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종이 되고 보니 눈물이요 기도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이 이 목회의 길이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뿐이고, 그리고 어느 날 자네들 계산이 안 맞으면 일반 손도 없죠. 안 맞으면 가버리고 강까지 다 빼줄 것 같던 그들이 어느 날 돌아서 갔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뼈가 아픈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행여라도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 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느냐면 제가 이제 1년 동안 어느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제가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고 거기서 낮에는 봉사를 하면서 밤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잤어요. 성전에서 자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참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 감정은 어디 가서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다 싶어서 제가 가끔 부흥성에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원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음식을 좀 잘 못합니다. 음식을 잘 못하는데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음식을 잘 못하는데 그때 저희 사모님이 기도원의 그 원장님 사모님이 당뇨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뇨로 그때 김장 동치미를 쫙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준비해놓고 갑자기 저혈당으로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 왔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때 훈련병들이 40명이 있었었는데 저한테 그 많은 사람 중에 해피리면 저한테 이지원 지사님 그래서 했더니 제가 병원 갔다 오랬더니 동치미 좀 부탁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럼 저는 그 40명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몰라도 이 사람들 중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쳤죠. 잘 다녀오시라고. 큰 소리 쳤는데 제가 딱 사모님 가시고 동치미를 딱 하려고 보니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국물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그때 사모님이 무랑 다 시쳐놓고 항아리랑 다 준비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본 것 중에서는 물을 소금에다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 딱딱딱 넣고 그리고 물을 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소금에다 무해서 넣고 이제 물을 붓는데 그 물을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이것을 붓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 그때는 왜 너무 원망스럽고 왜 저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체험케 하시고 내가 일단 목회를 할 적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심령들을 맡겨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 체험을 나에게 하게끔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누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애가 다뤘어요. 그때는 이 핸드폰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 유튜브 들어가서라도 아니면 들어가서 다 보겠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여자 그분이 지금 사모님 되셨어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난 정말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 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부어야 되느냐. 그때 그 동치미가 그 수련회 팀들 850명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850명들이 먹어야 될 동치미였어요. 근데 저는 할 수를 몰라요. 그때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새콤달콤하면 되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책임 회피를 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좋아
그래 새콤 달콤 알았어. 그리고 타원형 그 고무다라 있잖아요. 우리 그 만든 그 타원형 고무다라에다가 소금을 냉면 그릇에 하나 해서 붓고, 그리고 누수가가 그때 딱 요만했습니다. 누수가가 딱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이만했어요. 누수가가. 이것을 제가 23개를 집어했어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달달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쫙 부었어요. 쫙 붓고, 그리고 이제 본게 있으니까 대파 갖다 다 올리고, 그 갓 보라색빛 나는 갓을 다 올리고, 그리고 돌 눌러서, 그리고 딱 뜨거운 걷어놓고 이제 됐다. 850명분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4일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동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만저만 저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 얼굴이 새서 좀 과하게 과장해서 새카매지는 거예요. 놀라겠지. 그러시더니 동침이 그 묻어놓은 항아리를 막 하시더니 맛을 보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올해 동치미 농사는 망쳤다 이러셨어요. 맛을 보시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제가 특기가 대강절셀이고 소강절셀은 그 아래에서 제가 방송 듣고 거의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방송 들고 소강대성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동치 850명 먹을 동치미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동치미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집사가 이제 기도하다 할 게 없으니 동치미 기도까지 한다라고 저를 비웃기 시작했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경 바디베어가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소경 바디베어는 주님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에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너 할 만큼 했잖아. 너 집 하려면 너 애기도 키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야, 너 그렇게 기도할 게 없니? 그 동치미 기도하고 있게? 그래도 소경 받으면처럼 저도 더욱더 소리질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뛰어와서 이지훈 집사님 사모님이 빨리 내려오시래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오늘 동치미 뚜껑이 온대요. 한 달 가까이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했는지 나는 죽었다 이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갔더니 그 항아리 묻어놓은 데서 앉아서 그 대접, 조그마한 대접 같은 걸로 떠가지고 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맛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래서 톡 쏘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랏빛 갓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랏빛 그 물이 나와서 그 보라색 이렇게 우리 그 음료수 사면 보랏빛 나는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랏빛이 나면서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동치미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한 번 드신 분들은 이만한 그 플라스틱 통 하나씩 들고 와서 이렇게 맛있는 동치미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동치미 한 통만 달라. 이렇게 해서 모시는 목사님들이 한 통씩 얻어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거를 간증을 해요. 그것까지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2000년 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니, 그때 도와줬던 이런 간증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의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구나 싶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더 그것이 가슴 깊이 더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제가 많이 체험을 했고,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아까 이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재원 집사가 기도할 게 없으니까 동치미 기도까지 한다라고 저에게 손가락질 했던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목사님 되셨고 사모님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 동치미 사건을 경험하시고는 김치만 담아도 기도하고 담았습니다. 하나님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짠맛 나게 하시고, 싱거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운 맛을 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로 그 김치를 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그 김치가 그렇게 시원한 김치 세상에 나와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 포도주 사건을 말을 한다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을 말을 한다면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해서 물을 아구까지,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자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럼 나는 아구까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채워야 되는가, 기도인가, 순종인가, 봉사인가, 사명인가, 용서인가, 사랑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또한 그 목사님 그런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서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저쪽 가면 쓰레기를 태우는 데가 있어요. 한참 내려가서 안내실 있는 데 가보면, 글로 이렇게 가보면 닭장이 있었어요. 그 닭장이 오골개도 있었고 그냥 일반 닭도 있었고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 닭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너무나 아름다움과 그 닭들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는 왕비, 너는 왕, 너는 공주, 너는 왕자, 이렇게 제가 붙여가면서 그들을 보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늘 이렇게 충만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